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뻐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들을 통과했던 저희들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는데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긴 역사를 곰곰이 말씀과 역사와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처음 모세로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바울이나 그 후에 이런 성경책이 기록된 모든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로 통일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계의 역사도 돌고 돌지만 흥했다가 망했다가 또 정신 차려서 흥했다가 또 망하고 이러는데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망하게 하시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와주세요 하면 또 흥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어리가 따뜻해지면 언제 하나님한테 내가 의지했냐 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의 그 흥하던 것이 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져 가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20장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집에 가서 시간이 있으시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기준점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라 하고 컴퓨터를 우리가 조작해서 명령을 내려서 설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설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설정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셨거든요.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애굽 왕이 마음이 처음에는 마지막에 보냈다가 안 되겠다.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우리가 부려야 되겠다 하고 쫓아왔잖아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거리까지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막으셨잖아요. 구름으로 막으시니까 어두워서 그들이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닷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일이 부딪히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만났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조그만 일만 생겨도 두렵고 떨잖아요. 내일을 아니면 잠시 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두려움을 떨쳐 버리게 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직 못 만나보신 분들은 뭔 소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것을 경험한 것이 저고 또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과 순환과 정말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피난의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갖다 세워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많은 숫자들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떨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도록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읽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우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우리가 미혹될까 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거짓말장이를 누구라고 했냐면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종들이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거짓말장이처럼 그렇게 거짓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거짓된 사람들을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오늘날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새로운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자극해서 아주 우리가 미혹되기 쉽게 달콤하고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를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딱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달콤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가끔 가다가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진짜 아버지 얼굴 보기, 어머니 얼굴 보기 두려운 그런 시간도 갖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친근하고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무서워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 사단의 미혹의 길로 갈 그 시기가 되면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씨, 다 됐는데 이제 한 발짝만 뛰면 통과되는 건데 내 거가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한 발짝을 딱 내딛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올가미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마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환경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나와 찰떡같이 약속했던 그 사람을 변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미워요 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원망하고 배신도 잘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고서도 모두가 예수님이 잡혀서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약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리 잡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지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들이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따지고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덤벼들어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고 우리에게 자꾸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육신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오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부르심에 이렇게 응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또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성이 있어요. 원망하는 습성이 있어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불만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8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의심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군과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있는 겁니다. 내가 새 집을 지었어요.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군인의 마음이. 새 집을 지었으니까 집에 있겠죠. 그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잤는데 그 집에서 잠자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었겠죠. 전쟁터에 나가면 그가 잘 싸울까요? 목숨을 걸고 싸울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부푼 꿈을 이만큼 계획을 세워서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작했는데,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전쟁터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게 됐어요.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힘껏 싸우겠냐고요. 내 사업 망하게 생겼네. 그 생각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건 더 사업보다도 어떤 새 집을 짓는 것보다도 더 민감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결혼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질투가 불같이 올라와서 화산처럼 폭발할 정도인데, 약혼한 여자를 두고 군대에 갔대요. 전쟁터에 나가게 됐대요. 그 사람의 심정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이익을. 거기다가 또 약혼자와 약혼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결혼식을 올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전에 약혼을 하지만 1년 동안 집을 열심히 지어서 1년 후에 신부를 데리러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부자와 가난한 자와 차별을 두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루 한 줌을 갖고더라도 마음에 부담을 주시지 아니고 정말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너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루를, 부자에게는 그 중에서 소와 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 가면 집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안수 집사는 얼마, 막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집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정말 갈까, 오늘은 가기 싫은데 다른데 더 좋은 자리 있는데 막 이런 갈등을 하면서도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헌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자비량으로 하면서 헌금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니면 교우들과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이해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어딜 돌아가요? 우리나라 전쟁 났다고 결혼한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전쟁 났다고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절대 안 돌려보내잖아요. 우리가 혹 군대 갔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은 있어요. 의가사 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와서 광야길을 가면서 앞길을 모르는데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빼라. 두려워하고 또 염려가 많은 사람들,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싶잖아요. 우리가 주인 사장이라고 하면 그냥 시간 때우기만 하고 농땡이만 하다가 가는 사람 돈 주는 거 아까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준 가정에서도 마음을 반듯하게 세워서 가정도 살피고 가족들을 도우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면서 살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1절에서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할 때는 적군과 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싸움이지만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또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살면서도 죄짓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던 그 무리들과 섞여 살던 그 시대를 이제 마음에 결단을 내려서 단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의 길을 가신 것처럼 너희들이 의지하고 따라온다면 너희들에게도 승리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안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죽음이 코앞에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는 믿음의 길, 또 인생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